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제가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아주 조금이나마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간의 고난을 주셨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오기 한 이틀 전에 삶은 계란을 먹었는데 좀 상한 걸 먹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오는 걸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요.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좀 물컹하는 게 들어왔는데 찝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탈이 나기 시작하면서 오기 전에 이틀 동안 들어 누워 있다가 주일날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티를 안 냈습니다. 아팠는데 여러분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을 거예요. 티를 안 내고 이렇게 있다가 또 이제 고통 중에 있다가 또 월요일날 또 이제 또 모아야 했어요. 월요일부터 이제 작정기도 특세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도 이제 힘들게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화요일날 됐을 때 화요일날 새벽에 이제 잠을 좀 자고 좀 일어났다. 또 깨었다가 속이 좀 불편해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한 교회 5시 정도에 나오기 한 10분 전부터 막 구토가 일어나게 되고 어지럽고 빙빙빙빙 돌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이고 큰일 났다 이거 시간은 다 되고 있는데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직장을 다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해가지고 이제 김민우 전사에 급하게 집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냥 쓰러져더라도 강단에서 쓰러져야겠다라고 간신히 이렇게 그 계단을 이렇게 잡고 내려오면서 말씀을 딱 강단에 섰는데요. 놀랍게도 티 안 나게 화요일날 말씀을 무사히 아주 잘 전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몸이 안 좋았는데 이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이신다고 해서 또 닌거를 맞으라고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사를 안 아프게 잘 놓는 어떤 우리 간호사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주사를 놔주셔서 어제 닌거를 맞고 오늘 그냥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이 자리에 은혜로운 고난주간에 은혜로운 밤으로서 이 시간 서게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 한 5일, 한 6일 정도 안에 2kg가 빠지더라고요. 2kg 빠진 게 이래요 지금. 자,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새벽에 예수님이 고난의 행적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5일 동안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총 정리하는 말씀을 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오셨을 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렸습니다. 그냥 이 말씀으로 알리고 입술로 알렸지만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청각적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실제적인 그 성막이라고 하는 성막 제도를 통해서 희생된 그런 바로 제물들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죄값을 짐승에게 돌려주고 그 대신 인간이 죄를 용서하는 사함을 받는 그런 행위들이 구약의 성막을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성막에서 드려졌던 제사에 올렸던 제물들이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물을 올려놓고 희생
제단을 올려야 되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는 단 한 번에 인류를 위해서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과 미래의 사람 전 인류를 위해서 한 번에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자 입을 통해서 전해준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기간을 걸으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각종의 질병, 가난한 자, 죽었던 자들 살려내고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시고 각색의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젠 드디어 내 때가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지난주일 종료주일부터 오늘 금요일 날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주 오늘이 아니죠.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그렇다는 것이고요.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희생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주일 날에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일주일의 행적을 보게 되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오늘까지 금요일 날 어떤 행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에 그 대속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주일날 여러분 종려주의를 지켰잖아요.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표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그 로마가 제패를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노진 고생을 하고 꿈도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우리 민족을 구원할 기적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함께 더불어 등장하신 거죠. 그리고 만 30세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많은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분위기 환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죽음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드디어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그런 최종의 승리의 행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의 깃발을 꽂고 유대인이 왕으로 되어서 우리나라의 독립된 나라를 이루실 분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귀 타고 가셨을 때 그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그 질을 자기 겉옷을 펼치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끝들어 잘라서 막 흔들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들의 기대와 달리 완전히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어요. 그들의 기대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원하는 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화요일 날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다시 들어가지고 그 성전을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자와
송아지 팔고 염소 팔고 양 파는 자들을 장사꾼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글거릴 때 전부 다 채찍을 들고 다 내쫓이고 상을 엎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청소하고 그들을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바로 뭐냐면 장사꾼들의 커미션을 먹고 밥그릇 챙겼던 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자기의 밥그릇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화요일 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그들에게 닥친 거죠. 그들은 충격이 온 거죠. 그럴 때 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예루살렘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왜 이렇게 다 상을 엎었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질문을 하고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성전을 성결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논쟁이 벌어지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이 짓을 행하느냐라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최후에 그들에게 선포했던 저주가 바로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저주를 퍼부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그 화요일 날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냐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화요일 날 감람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도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뭘로 봤습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들은 믿고 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명예욕에 불타오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 속에 있을 때 감람산에 다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같이 거기에 머물렀을 때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예수님?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뭐냐면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질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독립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는 기대와는 달리 어떤 말입니까?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인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명한 감람산 비유 설교라고 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럼 종말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감람산에 화요일 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바로 비유로 종말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를 보게 되면 무화과 그럼 생각나는 거 있죠. 무화과를 먹으면 맛있다는 것, 달다는 것. 그런데 무화과의 특징이 있죠. 열매 중에 특징이 있죠. 근데 열매도 다 특징이 있는데 무화과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꽃이 안 나타나요. 꽃이 없어요. 꽃이 피지 않고 그대로 열매가 맺어진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의심이 생기신다면 내년 이맘때 좀 봄이 지나면 저 우리 교회 앞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주렁주렁 열릴 거 볼 겁니다. 꽃을 피지 않고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만은 그 꽃은 어디에 들었냐면 그 열매 속에서 핀 겁니다.
그 열매 속에서 피기 때문에 무화과는 바로 겉으로 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인 것인데,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뭐를 통해서 아느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날 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날 때, 그때 열매가 풍성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의 비유로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인자가 임할 때쯤 되면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대의 노아 시대는 노아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의심했다는 거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담이 아니라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그 노아 시대에 있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는 주님의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게 사람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발전되고 4차 산업 시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임박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와 예수님의 재림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발전되고 웹 3.0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농담으로 여길 만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났을 때는 드디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고 불신자들은 그대로 남아서 결국 이 땅에서 환난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비유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는데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여기서 가늠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바로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은 다 등불을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바로 데려감을 가장하지 못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데려감을 당한다. 라는 깨어 있으라, 언제 어느 때 신랑이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는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맡겼는데 특권만 누리지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만큼의 그릇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안수집사님대로 각자의 분량과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달란트의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충성한 자에게는 그 많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것을 더 보상해 주시지만은 그것을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특권만 그리고 큰 소리만 떵떵 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면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도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안전할 수 없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가는 것인지만은 그러나 책임은 둔듯이 하나님께서 묻는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무서운 말만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썩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멘을 하셔야지. 제가 기분이 썩 안 좋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자가 올 때는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듯이, 산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기회를 줬으나, 생명 되신 예수를 증거했으나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리고 입을 닫고 문을 닫아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사와 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천사와 같이 왔을 때 마치 뭘 가르듯이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가르듯이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천국에 보낼 자는 천국에 보내서 심판을 결코 바로 멸하지 않고 분명하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7가지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뭘로 이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성도들의 경각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수요일 날이 됐습니다. 언제 금요일 날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때가 되면 금요일로 오십니다. 자, 이제 수요일 날 됐는데, 수요일 날 됐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입성을 했잖아요. 드디어 입성을 하셔서 성전에 그 청결을 했잖아요. 청결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질 때 그 성전에서 그 일들의 상황을 그대로 지켜봤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말하고 예수님께서 막 저주를 퍼봤을 때, 그때 그 상황 그대로 목격했던, 벙찌고 그들을 바라봤던, 그냥 넋놓고 바라보기만 했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가야바 공의회에 모였습니다. 가야바 공의회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만이 저 예수를 죽일 것인가, 그 공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모를 하기 싫은데, 그런데 뭔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로 이젠 그 고발을 해가지고 이 예수를 처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제목을 만드는 것이 3가지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본 자는 곧 나를 본 것이고 나를 본 것이 하나님 보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백성의 민심을 바로 뭐냐면 선동했다, 밀란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 반역을 했다. 세금에 대해서 바로 바치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가지의 제목을 뒤집어 써서 예수님을 죽이기 공모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런 가운데 행하는 짓을 하고 있는 중에, 자,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으로 치료받았던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요. 초청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수요일 날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진 곳에 찾아왔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자가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통제가 안 되고 막 옷을 벗었다 입었다 웃었다 울었다 발작했다 물에 들어갔다 불에 들어갔다 자기 자신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으니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제정신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기회가 됐을 때 자기의 모아고 노동해서 모아놔서 한 방울 두 방울 모아놨던 옥합이라는 것이 옥합. 장정의 1년치의 1년분의 노동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봉을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의 앞에 그걸 깨버려요.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컬컬컬컬 부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컬컬컬 부으면서 머리를 타고 그리고 뺨을 타고 옷을 타고 내려오면서 발까지 예수님의 향품이 향기로운 향유가 쏟아져 붓죠. 그럴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뭐냐면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줍니다. 씻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다 키스를 하죠. 이런 행위를 보면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가장 흥분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에서 막 공격을 하고 속사포처럼 쏟아부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공격했던 인물인데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가 미쳤냐 말이야. 이거 제 말입니다. 직역한 겁니다. 이 여자가 미쳤냐 말이야. 평소에도 미친 여자던데, 전에도 미친 여자였는데 또 미칠 짓을 하고 있네. 이 여자 미쳤네, 미쳤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걸 팔아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앞에서 하려면 때로는 광대가 돼야 되는데 또 이게 너무 지나친 광대가 됐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네, 미쳤어. 보통 미친 게 아니네.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줄을 주면 몇 가정을 살릴 수 있는데 이 여자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핏대를 올리고 제자들이 거기 동조하고 가룟유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냅둬 그랬습니다. 냅둬, 가만 냅둬,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이 여자가 행하는 것은 앞으로 나의 장차 죽어서 장례를 위한 바로 행위니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 여자를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칭찬을 듣고 가룟 유다는 뭘 들어요? 핀찬을 들었어요. 그럴 때 이 가룟 유다는 뛰쳐나간 거죠. 뛰쳐나갔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간 게 아닙니다. 다 났습니다. 그리고 뭔 얘기다? 뭐라고? 사탄이 들어갔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쭈르르 찾아갔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이 찾아가서 딜을 하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딜을 하죠.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습니까? 원래 예수님의 그 그룹의 제자의 그룹에서 재정을 맡아서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에 돈을 놓고 훔쳐가는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런 욕심에 대한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요,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제자일지라도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런 돈의 눈에 어두워서 결국 이 제자장들에게 딜하는 그런 모습까지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수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점점 십자가라는,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대한 중요한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봅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은 성찬 예식을 가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떡을 하나씩 바로 무교병이라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 옛날 유월절에 지켰던 무교병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바로 이 떡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겨줘야 될 내 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 그들을 먹이신 다음에 또 그들에게 또 뭘 줍니까? 포도주를 한 잔씩 나눠줍니다. 같이 마시자. 그러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려야 될 나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죽음에 대한 예수님께서 선포된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바로 뭐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영원토록 이 성찬 예식을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있던 거예요. 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을 전부 다 앉혀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전부 다 하나씩 씻겨줘요.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대야에다가 그 제자들을 발을 씻겼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먼지가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먼지를 많이, 높은 주인이든지 그 가정에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귀한 손님들이 오게 되면, 주인이 바깥에서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하인들이, 종 중에서 가장 천하고 천한 종들이 바로 항아리에 떠났던 물동이 있잖아요. 물동에다 물을 담아다가 바로 주인의 발을 전부 다 씻겨줘요. 그 신발을 끈을 풀고, 그리고 신발을 따로 놓고 대에다 발을 담그고 일일이 다 닦아줘요. 손님들이 올 때도 닦아줘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면 가장 그 하인 중에서 가장 천한 그런 낮은 사람들이, 그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던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의 발을,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일들을 바로 낮은 자리를 통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일이 다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준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명예욕에 어깨에 뽕 들어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떤 위치에, 높은 위치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겸손함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러 하여 많은 사람들을 대성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죠. 이건 몸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죠.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자, 제족식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려가요. 제자들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누구 데려갔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돌을 딱 던지면 던질 만큼 위치에서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먼저 선포를 하시고, 예수님 돈 던질 만큼의 거리를 더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소개해드린다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속성이 바로 뭡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피곤하시고 배고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으로 볼 때는 십자가라고 하는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어떻게 됩니까?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줬을까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바꾸죠.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인류를 향한 십자가, 이 얼마 몇 시간 안패 두고 있는 바로 내일이면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될 그 문제 앞에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느 정도의 기도냐면, 성경에 표현하기를 땀을 흘리는데 이 모든 온몸에 땀이라는 땀을 다 쥐어짜서 다 쏟을 때까지 그 땀이 마치 땀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바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져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은 그분의 눈물 어린 쥐어짜는 절규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아시겠죠? 그래 드디어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뭘 받아요? 은 30을 받습니다. 은 30을 받고 이제 신호를 내릴 때 이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바로 체포를 할 것을 이미 서로 짜고 쳤다는 거죠. 짜고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을까라고 하는 기회를 찾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 주일날, 종려 주일날, 일요일날 있었던 거죠. 일요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라고 말했죠. 환영을 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와서는 이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어쩌면 주일날, 종교주일날 호산나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똑같은 군중들이 똑같은 금요일날 뭐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요일날 그들은 완전히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들은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을 볼 때,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러 막 흥분을 했던 흥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의 상황을 내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해될까 안 될까요? 이해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그들은 한 점의 의심 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민족을 구원할 줄을, 그래 저들을 다 쳐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럴 줄 알았어요. 막 춤추고 막 그냥 이렇게 축제를 기대했어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니 민심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180도로 돌려서 예수님을 원수 취급을 해서 저 배신자. 그래서 금요일날 어떻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똑같은 군중의 입에서 그 두 마디의 말이, 상반된 말이 쏟아졌다는 거죠. 가누다를 배신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체포를 당해요. 체포를 당해 대제사장의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옷을 벗김을 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의해서는 바로 예수를 죽일 수가 없으니 이제는 그 예수를 누구에게 넘기냐면 로마 사람인 총독의 가야바 법정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신문을 해봤어.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의 제목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없다라고 손까지 씻었어요. 이 사람 죄가 없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형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민심이 두려워서요. 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안 죽이면 빌라도를 죽일 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민심이 두려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처형시키는데 내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 군사에게 넘겨줍니다.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채찍을 듭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집행은 그 도시 안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 밖으로 전통에 따라서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저희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다시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오전 9시경에 드디어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7마디에 소위 말한다면 가상 7원이라는 7마디를 남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십니다.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홀로 지셨습니다. 누군가 대신 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은 죽음을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도마도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는데 그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는 가운데 양쪽의 한편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신음 중에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하나님조차도 버리셨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마지막 남겨졌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러한 이 외침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그런 도움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홀로 하나님께 모든 산천초목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조차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렸습니다. 귀를 가렸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몽땅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공의의 심판을 인간을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한 알이 밀알이 되지 않아 주셨다면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죄인 그 자체로 그대로 있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열매를 얻게 되는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공의의 심판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돌리셔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의 밀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소망도 없는 그 바로 이 죄인 그대로 있다가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다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손 내민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 동안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각자 이제부터는 각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왔던 길을 같이 걸어가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때 찬란한 영광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지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죄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실마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순례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